기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부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선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7장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죄 속에 있었을 것인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걸 통해서 하나님 늘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입술을 열어 불평할 때가 많아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일어난 정도이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아버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된 이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희망복지센터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목적으로 복지센터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우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모습으로 처음 우리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벌어지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머리를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사장 목사님 당위에 세우셔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선포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주님을 알았듯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기만 진동시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조기 집사님께서 지난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다 나은 걸로 알았는데 염증 치수가 조금 높아서 이번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인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진 손길들마다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의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삶 가운데 있어서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률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형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54장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개처럼 멀리 가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생명으로 달라시며 십자가에 버글뿐인 육신 속에 삼위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민 세상 속에 이날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웃동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개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스포츠를 우리가 보면 승리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삶의 희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갖기 위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승리라는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과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인내,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그 열매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인생은 이 스포츠를 통하여서 인내, 그리고 노력, 예씀, 참아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 인생의 이 승리, 살아왔던 그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에 앞선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결론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놨던 믿음의 그 승리를 이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합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도 승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왕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인생의 경기장을 국어 살펴보면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은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이 구름같이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살펴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승리자가 되어 이 영광의 멸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이 되어졌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관중석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 스포츠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 됩니다. 누가 잘 싸우고 누가 못 싸우고 내가 이 응원하는 그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응원하는 자들이지 실상은 선수들은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응원하고 있는 이들은 그냥 단순히 경기에 관전하고 있는 이 관람객들이 아니고 그들 또한 경기장에서 뛰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극복해 오면서 결국에는 이겼던 자들인데, 후배인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응원하는 그 응원이 그냥 스포츠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응원하고의 그 차원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놀랍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많은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감당하였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응원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그리고 무수한 무명의 그런 믿음의 선수들, 그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응원석에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응원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쥐고 있던 그 바톤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쥐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광의 멸관을 지은 승리자인데 그 승리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이 걸림돌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승리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환경적인 여건을 보면 열악한 그런 상태였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만나는 많은 시련, 고통, 그것을 인내하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연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쉽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승리의 일관을 받아쓰고 우리들에게 바톤을 인계하면서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의 경주했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오늘 바톤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지요. 열심히 바톤을 쥐고 뛰었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쥐고 달렸던 그 바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지금 달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이 경주, 또 어떤 스포츠, 또 어떠한 삶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는 이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지. 방향이 없으면,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목표가 없으면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의 나가는 그 방향, 목표가 어디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 목표점에 도달하였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그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서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머슴에게 수송못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침 일찍 네가 수송못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머슴을 찾으니까 머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후쯤 되어가지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이 수송못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다고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디 갔느냐고 막 꾸짖으니까 이 머슴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내가 지금 수송못에 갔다 왔습니다. 일찍 갔다 와야 된다 했기에 내가 일찍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대노를 하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아침에 찾으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랑곳랑 갔다 오라 했으니까 그냥 갔다가 온 겁니다. 갔다가 점 찍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세상에 갔다 오느라, 예, 알겠습니다. 급하게 세상에 와서 이따가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된다면 얼마나 이 책망받을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몸짱을 이루고 얼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윌빙을 통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오는 생각이 없는 그런 일꾼과 뭐가 같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장에 다람쥐를 치고 있는 그런 선수와 같이 상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람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한평생을 편안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달려갈 그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린다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린다. 영생을 위하여서 달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뭐냐?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로 다름질을 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신나게 살고 아름답게 산다 한들 그것은 결국에 향방 없는 일이 되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멋지고 화려하고 신나고 재밌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 같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방해물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달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러면은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까?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허공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거수장거리는 것이 있으면 잘 못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건 제가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놓을 건 놓고 그래서 무거운 것 놓아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잘 경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환경이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방해할까? 고난일까? 질병일까? 고통스러운 일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잘 못 달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착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고 즐거운 것들만 가득하면 삶은 참 편안한지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이 계속 비춰지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막화가 됩니다.
거기에는 밤도 있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춥고 덥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로 통하여서 거기에 열매가 맺고 거기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커지고 숲이 되어지고 믿음의 경주의 가장 큰 장애는 고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들은 그럼 뭘까? 이 운동선수, 이 육상선수들이 이 달리기를 할 때에 벌럭벌럭거리는 그런 옷 안 입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막 이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뜨리고 그렇게 달리지 않지요. 하더라도 머리 조금 묶고 그렇게 달리지. 수영 선수들 위해 보십시오. 이 착 붙는 그런 옷을 다 입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걸적거리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이 뭘까? 무거운 짐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있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꾸 무겁게 잘 못하도록 막는 거지.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들이 쉬는 것, 오락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쉬는 것, 오락하는 것. 그런데 계속 쉬기만 쉬고 오락만 하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경제 활동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돈 버는 것 필요하지요. 건강 챙기는 것 필요하지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자꾸 이렇게 무겁게 여기지고 그것을 뒤로 자꾸 미루는 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친구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 직장도 돈도 자식도 부모도 인간관계도 나의 취미생활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걸 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거운 것, 나의 신앙 경주함에 있어서 무거운 것, 그것이 뭘까? 분명코 이거는 하면은 좋고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일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것들로 드러나 버린다면 그거는 결국에 향방 없이 나아가는 것이 되고 결국에 그것은 허공을 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서 무거운 것들이 뭘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이 뭘까?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벗어버리고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매기 쉬운 죄, 그것이 뭘까요? 죄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자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결국에는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선수가 다른 생각에 자꾸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그런데 마귀는 죄라는 것들로 통하여서 마음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 멈춰버리게 되는 거지요. 주저하게 만드는 거지요. 뒤돌아서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더하는 겁니다. 뭘 더합니까? 문제를 더합니다. 복잡한 것들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자꾸 더하여 주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하는 데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죄는 믿음의 경주에 빼기가 있습니다. 뭘 빼버립니까? 힘을 빼버립니다. 의욕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이 결심과 결단들을 빼버리지. 그래서 못 달리게 하지. 곱하기가 있습니다. 죄는 곱하기입니다. 아픔을 곱해버립니다. 슬픔을 곱해버립니다. 아픔이 2개만 되어도 힘든데 그것이 4개가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흩어져 놓고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죄는 나누기를 하지. 남녀 부부를 나누어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을 나누어 버립니다. 친구 사이를 쪼개 버립니다. 이웃과를 또 나누어 버립니다. 목사와 이 교인들 사이를 나누어 버립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눠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얽매이는 죄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고 믿음이 분산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했던 것들이 허지부지 되어지고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분노에 그 모든 것들이 쪼개지고 덮어지고 나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손들고 더 이상 못 달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태어나면 탯줄을 끊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탯줄, 엄마와 연결하는 것이 배꼽이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그걸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탯줄이 잘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을 경주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을 통하여서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만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이 잘 뒤집어진대요. 한 번씩 동영상에 보면 양이 갑자기 뒤로 벌러덩, 짧은 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벌러덩.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딘가 기대려고 좀 기대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대려고 하다가 엉덩이 파져 있는 이런 것이 이렇게 기대다가 보면은 이것이 뒤로 벌러덩 잡아지면서 네 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편하려고 뭔가 어떻게 기대고 쉬어보려고 그렇게 요력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 넘어지는 경우는 이 틀에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에 의하여서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으면서 벌러덩 그러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거운 것들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벌러덩거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양은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빨리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털을 깎지 깨끗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무거운 짐들과 이 얼매기 쉬운 그런 이 죄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 방법은 깎아버리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있어서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감을 필요도 없다. 온몸 씻을 필요도 없다. 손발을 씻으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발을 씻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회개지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용서를 받았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그때 회개하면 다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믿음의 경주에 실패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까? 인내가 없으면 운동선수 못합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버려야 되죠. 진짜 운동선수는 그 인내, 참아낸, 견뎌낸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지. 우리 믿음의 경주도 인내가 없으면 못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것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눈물 날 일들이 많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손해볼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참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누가 옆에서 부시럭거려도 그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화가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짜증스럽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겁고 얼매이는 그런 것들로 통하여 지름지름거리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포기하고 싶어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죠. 돈 많은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려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경기장을 지금 관람하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런 이 사람이 되어졌는가? 결국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무거운 것들도 얼마나 쉬운 것들도 인내로 잘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을 위를 걸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져 버리니까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중지되는 겁니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의 삶도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위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희미하게 보이지면은 또 몰려오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이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그 고통들을 견뎌내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비교하라는 겁니다. 내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부끄러운 것들, 멸시받았던 것들 생각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는 양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어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가운데서 사랑했던 12 제자들의 배반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나기만 하면은 깔지 떴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나는 세 발의 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부끄러움들과 그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얼매기 쉬운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틀어버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의 이 탯줄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제 바톤을 받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제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기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로서 멸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483장 1절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나는 눈 돌아 같이 되어버리고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영광의 멸망 받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